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금년표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 사항으로서 그 첫째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셋째로 전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개우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금년 한 해 12월 31일 마감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너 1년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어 하고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대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일어서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실린 글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 사는 한 형제와 통화를 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나에게 도전적인 그러한 통화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5개월 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고통하다가 겨우 힘을 이제 손가락에 힘이 모르게 되면 이분은 트위터에다가 그때 자신의 심정을 이제 글을 올려요. 트위터에다 올립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이래요. 세상에 속한 것 헛되다는 증거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니까 정치도 경제도 스포츠도 연애사도 모두 딴 세상 이야기가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지금 내가 주님께 속했는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증뿐입니다. 마지막 삶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뭐 정치, 경제, 스포츠, 연애사 이거 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의 오직 초점은 내가 진짜 주님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검증밖에 뿐이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세상에 그 무엇이 아무리 좋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내 인생은 역전이 된다.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내 인생은 역전되고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도 사명을 찾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대형 사고입니다.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형 사고 가운데 살았다. 그 한 사람 살았다. 근데 그 한 사람 틀림없이 목사일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란이 앞에 있습니다. 한란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그러한 바울의 사명의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체포되어가지고 매를 맞든지 죽든지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입니까?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눈에 띄기만 하면 체포해서 가두든지 매로 다스리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사명 투철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은 예수께 직접 받았다. 바로 영적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받았다는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디오코니안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활동,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활동, 직분, 무엇으로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섬김을 하는 직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활동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생명 내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옥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 보니까 이 기도에 힘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며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와 실제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사실을 예수님은 잊지 않았어요. 늘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기도와 생활이 실제 활동이 일치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된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실제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요, 기도하시려 그랬는데 이 원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사명을 앞두고 기도한다.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은 뭐냐면은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기 전에 기도하려 산에 가셨다고 누가만이 이제 복음서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12제자를 임명하는 일이 하나의 정기를 이루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하려 산에 갔었던 때는 주변의 대적들에 의해서 시험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반대가 거세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과 방해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렛대로 삼으시고 더욱 기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작가 가운데 박찬호 씨 그리고 구자천 씨의 저서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CEO.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많은 CEO들이 있지만도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면은 한때 드라마에서 인기가 대단하였지요. 천국의 계단. 권상우, 최지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지요. 그걸 제작한 회사가 바로 로고스 필름의 대표 이장수 감독입니다. 그런 작품 가운데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 작품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대요. 방송국 PD로 입사하면서 손대는 작품마다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수 감독은 당시 출연 배우였던 이병헌과 정우성을 방으로 불렀대요.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너희들은 옆에서 그냥 아멘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3시간가량이나 이제 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3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날씨가 어떤 날씨라고요? 반팔 입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는 그게 눈이 와야 되는 그런 시기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상기후지요. 반팔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시간을. 그런데 그때에 3시간 정도 됐어요. 그때에 조연출이 막 벌레부터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밝게 되고 뛰어 들어오고, 감독님 지금 눈이 옵니다. 밖에는 앞이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리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눈 오는 거 보셨죠? 막 펑펑 내리고 앞이 안 보여요. 쌓인 눈이 얼마나 왔는지, 3시간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눈이 왔는지 어른들 키만큼 쌓일 정도였다. 그래서 영화 촬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장수 감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흥행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멋있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이루어내므로 나의 인생에 또한 흥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봉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여기에 봉사의 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서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바울은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론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는 봉사를 기본적인 의무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봉사 받는 곳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곳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섬김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쌍방적인 섬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지체로 상호 의존의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제외하면은 성도들은 형제 자매로 동등한 관계이기에 자발적인 섬김이 없다면은 교회는 결코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순수하고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유지되는 곳입니다. 상호 섬김이 아니라 병직된 상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는 결국은 하석처럼 굳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만 대접받고 섬김받으며 나만 세움 받는 일방주의는 있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서로 섬김의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잘린 스티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시가 나옵니다. 나는 내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을 할 수는 없지만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으며 또 누군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간절히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칠 수는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아는가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나는 거창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헌금 시간에 나의 주님께 정직하게 내가 가진 적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한 다발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덜 밋밋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고 변변치 못할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하리.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릴 이 모든 작은 일들에 담겨있는 나의 충성을 점점점 이렇게 기록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로 섬기며 작은 일에 충성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추구의 강도에 이렇게 했어요. 금년에 여러분들 2명을 꼭 전도하십시오. 전반기 1명, 후반기 꼭 전도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복음 전하는 일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거.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각오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며 안일과 축복만 추구하고 있는 신앙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서는 겁장이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입니다. 저명한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겠어요. 근데 병원에 특별한 사람만 이제 문병을 허락을 하고 그 외의 사람은 문병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분 정치인입니다. 무신론자인 사람인데요.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무신론자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방문하겠다는 허락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면서 특별히 나만 문병을 오라고 허락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잉거솔이 브룩스에게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브룩스 목사가 진지하게 그 얘기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 자네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복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로 하세 라고 친구 목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실에서. 그 말에 잉거솔이요,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 충분히.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죽어가면서 병실에 있으면 누워있으면서도 자기 친구 잉거솔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병실로 그를 불렀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심판을 면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전도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필립 브룩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 전도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위해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예배위원들이 필요하고, 안내위원들이 필요하고,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성전을 꾸미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고, 교인들을 이제 수송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과 입과 팔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2024년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기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헌신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형편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십시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봉사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복음 전도로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복된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